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소식은 2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했다고 하는 인공지능 챗 GPT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인공지능에 부탁을 하면 시도 써주고 소설, 논문도 써줍니다. 의학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주고 요약해보라 하니까 과학자들도 사람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모를 정도이고요. 표절했나? 표절검사 100% 통과했습니다. 표절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미국 대학의 로스쿨 입학시험, 경영대학원 기말시험, 의사 면허 시험도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장의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질문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서 답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고, 사람의 뇌 신경세포 시냅스가 100조 개라 하지요. 이 챗 GTP는 매개 변수가 1750개. 근데 올 상반기쯤 되면은 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 10배 정도로 이제 상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 짧은 기간 안에 지금도 뛰어난데 이거에 한 10배 정도로 인공지능이 뛰어난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 정말 놀랄 이야기 중에 놀랄 게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과 꼭 같지는 않지만 거의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국의 뉴욕시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챗 GPT를 쓰지 말라, 그거 보고 숙제할 거니까 거기에 부탁해가지고 미국 대학들도 집에서 해오는 숙제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 부탁해서 제출하면 교수들도 학생이 한 건지 기계가 한 건지 분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표절에도 안 걸리니까요. 이러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본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5년, 10년 후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그들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의 인생이 세상에 위협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생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도 있지만 영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만 창조하십니다. 영이 있고 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이제 임신해서 수정되는 그 순간에 동시일지 먼저일지, 이거는 실학적으로도 물론 성경에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시점을 말할 수 없지만 영혼이 먼저 창조되고 동시에 수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무튼 영은 사람의 본질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에 따라 이렇게 정자난자 수정체, 태아에서 성장하고 출산, 그리고 한 70, 80, 100년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뛰어난 지식으로 마음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제 상당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마음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마인드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내가 정신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한국에 40년 전에 소개됐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그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파 상태로 뇌파를 내려가는 훈련을 하면 눈을 감아도 잠을 자도 원하는 시간에 딱 눈을 뜹니다. 제가 몇 가지는 성공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겁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났고, 그것을 소개한 것이 카톨릭 단체였는데 거기서도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스톱을 했지요. 그러나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마인드를 조종하는 것이 지금은 뭐 상상 초월의 기술이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로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강대국 사이들, 특히 군사 무기 수준에서는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도 러시아, 여기서도 미국의 어느 누구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분노하게 할 수 있고 자살의 충동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물질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를 상당 부분 이제는 장악했고 조종할 수 있는 무섭고도 위험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영의 세계를 그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아는 미래 세계를 감추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셨겠죠.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 주면은 인간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감춰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거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의 배 울부짖고, 이게 연약한 그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고집 피우고 나는 자존심이 있지,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하나님 안 찾아, 성경이 뭘, 이런 식으로 여전히 고집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생의 두렵고 어려움과 그리고 그 곤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하나님은 이제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 아시고 성령님만 아십니다. 천사들은 허락된 만큼만 알고요. 그래서 허락된 내용만 또 기록된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물론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고 합시다. 가브리엘, 이거 좀 알려줘요.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한 거야? 당신은 미래를 좀 알잖아요. 그러면 가브리엘은 분명히 미래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준 만큼만.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귀신이고 마귀죠. 그래서 점치는 자들도 미래를 조금은 알아요. 과거 조금 맞춥니다. 그것만 약간 허락이 된 것이죠. 그것으로 장난치며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면 거기에 끌려서 사로잡히고 귀신의 노예가 되어 살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조차. 그러나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는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죠. 천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도 천사가 우리에게 그런 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만 전해주는 거죠. 우리 요셉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정말 놀랍고 인간적으로 이 꿈만 같은 세상이야, 이런 세상을 살게도 되겠지만,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그런 세상이 왔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이제 하늘도 다 차로 다니고 이제 석유 없이도 에너지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아까 챗 GPT를 우리 뇌에 장착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홀로그램 딱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마음만 딱 먹고, 조선시대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사건이 뭐야? 그러면 몇 초 만에 따다다닥 그 앞에 화면이 나오는 게 공중에 홀로그램으로. 그러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정도 되면. 나만 그런가요? 이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천재 중에 천재로 다 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5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과학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5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뭐가 달라졌죠? 뭐가 행복하고 뭐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점점 그런 시대가 된다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래, 지금보다 뛰어난 4차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편리함과 그리고 풍성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뭐지?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다 같이 똑똑해졌어. 우리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있고 에너지 문제 해결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뛰어난 이 세상의 지혜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해봅시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이 통치자라는 것은 정치가 행정가 뛰어난 과학, 예술 모든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물질 문명이 이렇게 뛰어나고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더 기대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는 없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금 우리보다 좀 더 나은 그것도 굉장히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물질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지혜에 기반한 세상은 사라지고, 즉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기초한 세상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지혜, 은혜, 감사, 기쁨, 평안이 충만한 그러한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도둑같이 오실 텐데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다.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린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앞당겨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하늘은 천체는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깃든 모든 더러움, 사사로움, 부정, 불공평 이런 모든 악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정말 이해하기조차 버거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끝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다. 주님은 지금 천국에 계신다.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다. 지금의 이 물질과 인간의 지혜에 기초한 세상은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활한 몸이 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든 사람은 그동안 힘쓰고 애썼던 것이 무너질 때 이렇게 쌓았는데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지식도 무너지고 과학도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가 오히려 짓밟히고 우리가 노예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올 때에 사람들은 허무하다. 우리가 뭐 하자고 살았지? 뭐 하자고 공부했고 뭐 하자고 기술을 개발했고 무역했고 경쟁했고 뭐 하자고 허무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탄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 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물론 이 세상 즐거움도 많아요. 기쁨도 많고. 그러나 그건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요 정도, 요 기쁨은 요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본질은 내 영, 스피릿입니다. 나의 스피릿, 영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즐거움이 오래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어느 때라도 다시 반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만큼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일, 자식한테 좋은 일, 또 뭐 좋은 일 있으면 이 기쁨이 오래 간다니까요. 영이 기뻐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오래 가는데 내 영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줄 모르면 이 세상에 누가 뭘 갖다 줘도 기쁜 것이 차고 넘쳐도 며칠 못 가, 몇 달, 몇 년 못 갑니다. 바로 또 허전하고 팔급하고 허무하고 뭔가 또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세상이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 현실에 올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이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생각이 대변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왜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쁜 거 더 기뻐요, 오래 기뻐요, 감사가 축적이 돼요, 기쁨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영이 기쁜 사람은 몸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사람은 관계가 기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해도요, 미워하지 않아요. 왜 미워합니까? 내 영은 하나님으로 용서받고 죽을 죄인인데 사함받고, 그런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잠시 있다 사라질 인간의 관계에서 섭섭하다, 아쉽다,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고 하루도 그렇게 안 삽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기쁨, 감사를 계속 간직하고요. 심지어는 고난도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과의 손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앞으로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두려워서 못 삽니다. 우리가 담대하다고요? 용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의외로 겁이 많고요, 의외로 두려움 많고요, 의외로 죽음 두려워하고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요 못 견디고요, 사람처럼 더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만세전부터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많은 지혜를 알아도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매일 말씀, 매일 성령, 순간 말씀, 순간 성령. 아멘. 저도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라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잘 살고 싶거든요. 잘 살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게 뭔가? 매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로 매 순간 채워지고, 그리고 사람의 그 지정이 사고 원행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매 순간 성령, 매 순간 말씀,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언제요? 위기의 때, 불안과 혼란의 때,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이 무너져 갈 때,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은 빛으로 일어나서 그들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준비된 인생,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학자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한 제사장의 나라, 왕 선지자의 나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로만 하고 행동을 엉뚱하게 하고 하나님이 뭐 속으실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어쩔 수 없이 경쟁하고 만들고 연구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건 하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인간의 마음과 물질에 기반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성령에 기초하고 진리 말씀에 기초한 인생을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을 매 순간, 일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매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거기에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내 심령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아는 그 구약의 신학자라면 뭐합니까?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지식, 사람을 사랑하는 지식이 돼야 되는데, 인간끼리 야합하고 인간끼리의 꿈과 야망을 키워서 거기에서 뛰어난 머리로, 아무리 뛰어난 뭡니까? 거기에 생명과 사랑이 철철철 넘치지 않는 머리, 똑똑함은 오히려 사람을 망치게 하는, 이 시대를 패망케 하는 어리석은 지혜, 사람의 지혜, 이런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은 자인데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의 생각에 기초하고 세상의 그 방법을 기초해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누가 높은지 누가 잘하는지 편싸움하고 편가름,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요? 언제 여러분 내 바울파 되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입니까? 왜 나를 높입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당산동교회,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우리 당산동교회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우리도 자식 잘 키우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고 무병장수하고 싶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제가요 제 재산이 이런데 이만큼 좀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간증드리면 뭐 할 건데? 어떤 분이 얼마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 할 건데? 주면 뭐 할 건데? 그때 그분이 자기가 이제 살아온 삶을 다시 뒤돌아보는 거죠. 내 꿈은 치밀하고 놀랍고 부러울 꿈인데 성령님은 질문하시는 건데 뭐 할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점검하게 되고 믿음이 올바른 길로 회복되었다, 이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모든 영적 지식을 공유하십니다.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시진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때가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본격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이런 메시지예요.
마음에 딱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 자손, 우리 손자 손녀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늘 고민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고민해야 돼요. 나중에 직업을 딱 잡았는데 없어지고, 내가 10년 고생해서 얻었는데 인공지능이 뭐 몇 초 만에 해결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결심합시다. 늘 열심히 사시되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마음 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적으시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시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누가 뭘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늘 불안해. 그 사람이 배반할지 그 사람도 인간인데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령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